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작년이네요. 2023년 12월 11일 교수 신문 일면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1315명의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지도자들, 공직자들, 입법부, 사법부, 법원, 그들이 자유, 정의, 평등을 잘 수호하고 실현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들이 결리망의라는 사자성구를 꼽았습니다. 결리망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 무슨 말씀입니까?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의로움을 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들이요, 의로움이 아닌 이로움을 따라서 직무를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출세하고 더 많은 권력을 움켜쥘 수 있다면 의로움이 아닌 이로운 길을 따라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실제적으로 탁 와닿는 이야기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1267만 명이 보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포스터를 보면 머리가 매우 빛나는 분이 나오죠. 이 영화의 등장인물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군사 반란 사태를 소재로 삼은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는 실명을 쓰지 않고 이름을 조금 바꿔서 썼는데 저도 그 바뀐 이름을 쓰겠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전두광이 지휘하는 반란군과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이 진압을 하고 있는 그 두 진영, 그 두 진영 가운데 있었던 9시간에 관한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보는 내내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이 영화를 보는 동안 저를 참 답답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월 12일 그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전방을 지키고 있던 부대를 움직인 것입니다. 남북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방에 배치된 병력을 후방으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장군들, 고위직 군인들의 진짜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전세가 누구에게 기울였는가? 전두광인가? 이태신인가?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편이 옳은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 이것을 그들이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 내가 어느 쪽에 붙어야 계속해서 군대밥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도 내 인생이 탄탄대로를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리망의,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로 자신들이 살아갈 세상을 정하고 내가 살아갈 삶의 방식을 판단하는 이 세상의 세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참 궁금했습니다. 과연 전두광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특히 극중에 이태신으로 나왔던 수도방위사령관 장태환 장군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극장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막 인터넷 검색을 했죠. 12.12 사태 이후에 장태환 장군은 즉시 신군부에 체포가 되었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반란죄로 기소가 된 것이죠.
다행히 사형 집행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태환 장군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신군부에 의해서 잡혀가는 모습을 TV에서 보았는데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4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태환 장군에게는 서울대 수석 합격한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요, 어느 날 할아버지 무덤 근처에서 사인을 알 수 없는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장 장군의 부인은 이 일들로 우울증을 겪었는데 결국에는 투신해서 끝내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영화를 본 후에 한참 동안이나 저로 하여금 깊은 고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전두광의 명령을 받은 전방부대의 지휘관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렸을까요? 그와 동시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그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유튜버는 뭐 하는 유튜버냐면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목이 과연 그는 누구인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클릭해서 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위조한 장애인 주차증 그걸 찍고 차 넘버도 찍고 그리고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카카오톡, SNS를 다 뒤져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태료 200만 원에 벌금 100만 원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 유튜버가 친절하게도 그분 장로 장립할 때 그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찾아서 딱 그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 교회에 전화를 합니다. 하필 사모님이 받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알기로 장로 되는 게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보통 좋아서는 장로가 될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신네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망신을 당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참 대답하기 어려운 민망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 장로님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와,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짜증이 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한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낯이 뜨겁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옥 자식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장로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래, 장로야, 너 그렇게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싶구나. 그럼 내가 합법적으로 장애인 스티커 받아서 주차하게 해줄까?
그럼 여러분 목사들은 잘합니까? 아니요. 목사들 사고 쳤다면 너무 대형 사고라. 제가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목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해 세상이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대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오히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세상이 아직 우리 기독교에 거는 기대치가 높구나. 여러분 혹 이런 기사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처를 믿는 불자가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지었다.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댔다. 유교, 도교, 원불교, 이슬람, 힌두교 신도가 법을 어겼다. 불자가 그럴 수 있는가? 알라를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얘기나 이런 기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회만 되면 죽어라고 핥히고 기독교를 흠집내기 바쁘지만, 그래도 너희 기독교인들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전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전제가 그저 기독교에 대한 시기나 미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17절로 19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저는 너무나 신기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하면 2020년 이후로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계속 꼴찌입니다. 4위가 원불교인데요, 원불교와 수치상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호감도로만 보면 우리 기독교는요, 주요 종교 그 축에 끼지도 못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가짜입니까? 우리의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그 빛과 가치를 회복하는 그 길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데요,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죄수의 이야기가 전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오늘까지도 그 죄수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1절 22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고 그가 구제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의 큰 업적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사울이 지금까지 했던 그 핍박과 박해를 익히 알고 있었던 이 기독교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사도들조차도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주님을 만난 것과 어떻게 그가 생명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대변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은 비로소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기적이 아닙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일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가해지고 박해가 강해지면 그 새가 감소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위축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박대와 시련이 더욱 고조될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그 핵심,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이 짧은 문장 때문에 목숨을 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면,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가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누군가의 지어낸 이야기이고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누가 굳이 자기 목숨을 걸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거든요. 사람들이 굳이 기꺼이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쟁이 하나를 죽이면 열이 일어나고, 열을 죽이면 백이 일어나고, 백을 죽이면 천이 일어나는, 천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가 복음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그저 믿음으로만, 성령과 믿음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가 굿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을 뿐 아니라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착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도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에게는 잘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착한 거예요.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다. 그 친구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친구가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겐 냉철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친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친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와 가깝게 지내고 나와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판단이 얼마든지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무슨 일 당합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친근함으로 다가온 이 사기꾼의 흉계를 눈치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가고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친한 친구가 악한 사람이면 강남이 아니라 같이 죽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함께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리에 대해서 친구가 가는 길 무조건 함께 가주는 것을 의리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의리가 아니라 망하는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의리입니까? 악한 길을 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친구가 의리 있는 친구죠. 같이 망하는 길, 같이 죽는 길 가는 건 의리가 아니라 친구도 죽이고 나도 죽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입으로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과연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옳은 말 자체에 있습니까? 그저 사랑을 외치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 신앙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착함은 옳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것, 그 은혜로운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움과 사랑이 신앙 인격을 갖추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인격적인 표현으로 전달이 될 때 진정 선하고 착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옳은 말이죠. 그런데 이 옳고 귀한 메시지가 욕설과 분노, 비상식적인 언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사랑과 용서, 옳음과 진리는 오히려 위선적인 주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쉼없이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쌈딱이에요. 틈만 나면 이웃과 싸우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매우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과 생명이 되는 유일한 길, 그가 가진 복음이 의심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복음이요, 가짜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남편이 전하는 복음,
틈만 나면 바가지 긁고 언성을 높이며 남편을 아이 취급하는 그런 아내가 전하는 복음, 동료나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사가 전하는 복음, 그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사는 자가 전하는 복음, 결리망의, 눈앞의 유익 앞에서 인간의 도리를 뒷전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맞는 말,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나 자신을 낮추며 기도해야죠. 말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 주장, 내 혈기보다 겸손함이 먼저예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옳은 말, 옳은 주장, 그저 옳은 것 외치는 사람 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옳은 말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그 겸손하고 옳은 말들이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옳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과 신앙 인격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우리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증명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신앙 인격과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